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 신앙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가장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성경의 신앙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잘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이제 점차로 성장하고 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 시작. 주님의 대속의 은혜. 주님, 대속, 은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고, 대속이란 게 무엇입니까? 대신 죄를 대신 죽으셔서 사해 주셨다. 대속. 그다음에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은혜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읽으시면 한 번 읽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와 닿으시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굉장한 주님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통칭해서 주시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 제사의 의미, 그리고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뭐냐? 등입니다. 왜 주일날 그렇게 그토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바쁘기도 한데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주일날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날은 주님의 날. 다 같이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크게 외쳐볼까요? 주님의 날. 시작. 주일날은 주님의 날. Lord's Day.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주님을 기억하는 일주일의 첫 시간, 첫날.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삶을 살아간다면 주일날은 첫날이에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로 드리느냐? 제사로 드리는 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는 그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예배 의식의, 이 예배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 나타나신 실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님 실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해석으로는 구약의 이 제사는 유대인들의 것이었지만, 물론 유대인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면 제사법을 지켜요. 그런데 복음은 만방에 펼쳐져 있고 지금 십자가는 온 세계에 다 십자가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주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이는 곧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전파가 된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시아 대륙의 끝은 터키에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시작은 터키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가 끊겨 있어요. 끊겨 있습니다. 그 대륙이, 거기를 보르보르 해협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터키에 가면 한번 가보시면, 젊은 분들은 이제 가보실 수가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거기를 넘어가 가지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이르기까지 복음이 막 전파돼서 복음 유럽을 다, 유럽 대륙,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 유럽 대륙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천주교가 개신교도를 핍박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배를 타고 콜럼부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닥쳤는지를 말해. 그때 당시는 정말 죽음보다도 힘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아메리카의 대륙에 가서 오직 가진 것은 먹을 것도 없지, 변변한 옷도 없지, 병 때문에 죽어가지. 그런데 갔더니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의 신대륙의 사람들은 우리는 생김새가 다른 아시안이지요. 인디안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자기 땅을 빼앗기게 되니까 막 죽어가게 되죠. 풍토병과 싸워서 죽어가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가진 게 뭐였느냐? 오직 예수신앙이 예수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앙은 결단코 그 신앙으로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동요하면 안 된다. 전 세계 모든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배 생활에 동요가 있으면 안 되고, 기도 생활에 동요가 있으면 안 되고, 요즘은 뭐 전도를 해봐야 뭐 교회가 욕먹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정교는 분리돼 있고, 그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사람들이 지탄을 하거나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지언정 사람의 말이에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옥의 심판도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부모님들은 그 신앙을 수십 년 지켜왔고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아빠 엄마가 이 땅에 없어도 너희는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 굉장히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세계의 역사학자들,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떠한 삶의 흐름 속에 다 살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과거 역사는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공부를 하죠. 뭐 동양 사상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역사는 구약성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하기를 원하셨다. 샘플을 뽑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중심을 이룬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을 뽑으신 거예요.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 제사법은 그림자가 되었고 만방의 십자가가 다 세워져 가지고 오늘 우리 복된 교회까지,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5만여 교회까지, 전 세계 수많은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들까지 다 이르러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그 예배는 제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나아가서 용서함을 얻는 방법이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그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죄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은 자가 한 번 비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이 됐어요. 믿는 자가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님도 되고, 또 우리 여성도님들은 권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들도 되시고, 또 더 은혜 받고 이제 전도사님도 되고, 하나님 종들도 다 비침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고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런 역사들을 막 다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지금 우리는 빛의 비침을 받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우리들이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가셔야 된다. 언제까지 지켜가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지켜가셔라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이 믿음을 지켜가는 속에 구약의 제사가 있다면 신약은 예배가 있다.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지 제사와 예배를 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적극적인 만남의 시간이고 정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 시간 이외의 나의 삶은 그럼 내 개인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 코람데오라고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점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와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다듬으셔야 하고 마음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오선하고 사탄이는 더 막 춤을 여러분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왜 합니까? 키가 잘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실 수도 아시겠지만 키가 뭡니까? 지금은 다 해서 기계 가져와서 다 껍질을 까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해서 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구에다 곡식을 빠요. 지금도 필리핀이나 어디 태국이나 산지들은요 그거를요 이제 탈곡기로 우리나라처럼 안에 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쌀겨가 묻어 있어요. 껍데기가 있어요. 쌀을 말려놓으면 그것을 빠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구에 넣고 다 빱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키에다 대고 이걸 그것을 그 마른 곡식을 키에다 대고 키질을 해야지만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키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도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는 시대라고 보면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꾀춤을 추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그냥 쭉정이와 우리는 알곡인데 나는 알곡인데 쭉정이하고 같이 춤을 추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곡은 모아 안으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믿음을 잘 지키셔가지고 모두가 알곡의 반열에 있으셔서 세상이 다 천지가 다 변한다고 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살겠다고 외쳐야 됩니다. 잘 된다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된다고 하는 나라, 교회, 가정, 성도에게 역사하시지 망했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끝났다고 그러고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만큼은 전 세계가 어렵고 이렇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생명을 선포하고 성공을 선포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항상 있습니다. 소망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게 통칭에 들어가면 소망이라는 건 잘 된다는 거고 내가 중환병이 찾아와서 나는 산다고 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뜨끔해서 어디가 이상한데요. 그 뜨끔해가지고 무서우셔가지고 그러면 그건 벌써 병에게 지는 겁니다. 벌써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너에게 병이 찾아와서 당장 죽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으나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나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당장 죽을 그 병이 15년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나라가 멸절의 순간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손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군대를 멸절시켜 주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북 군대가 아무리 드세고 공산주의가 드세다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도단성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눈이 막힌 자 그 사화는 보지를 못해요. 걱정을 하고 거기서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가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자는 영적인 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비치는 겁니다. 성경의 이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소망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둘러싸여서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죽겠다고 하는 거는 영적인 눈이 막힌 사환과 같은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참여한 바된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셔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으로 다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에 돌아가셔서 교회에서나 가정에 염려하는 모습을 하시거나, 염려하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잘 된다고 막 외치시길 바랍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냥 완전히 지키셨다. 우리나라 6.25 사변 이후로 최극빈 국가였습니다. 최극빈 국가가 지금은 전 세계 최극빈 국가가 어디냐면요, 부룬디라는,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랍니다. 지금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가 다 근데 더 극빈인 거예요.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3만 원도 못 받는다. 한 달을 열심히 노동을 해봐야 3만 원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무슨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아프리카의 그 한 나라 같은 그런 나라였던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외정시대 때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지켰더니 교회가 세워졌더라. 아무리 공산당이 와서 교회를 십자가를 내려뜨리고 성도들을 가서 그냥 순교를 시키고 해도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탄이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망한다는 말을 해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불씨를 꺼트리려고 할 겁니다. 가정이나 성도나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되고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렇죠. 옆에 분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합력이요, 축복도 합력이요, 다 모든 하나님. 못 견디겠다고 두 손 번쩍 들면 사탄이가 그때부터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 요즘은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게 잘합니까? 우리는 잘하면 된다 이 말씀. 우리는 주일 알아서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부터 구약에서부터 주셨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주장하면 된다 이 말씀.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법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구속사의 전개라는 관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히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의 여러 규정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제로 하였고 철저히 연결되었고,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여호와 이름으로 앞에 이름으로 나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갔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을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 성경으로 레위기 1장에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물을 모두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을 자기를 다 살라서 제물이 돼서 자기를 완전히 다 몸이 찢기신 것, 불살라 자기를 완전히 드리신 것,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친구를 위하여 힘쓰는 제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친구된 우리를 위한 희생이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죄인과 하나님과 서로 화목해 됨으로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그 뜻이 화목제 안에 있다. 지금까지 몇 개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네 번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피 흘림으로 죄를 없이 하고 이 죽은 짐승을 불사름으로 죄악을 없이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의인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다녀가셨어요.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나타나시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재림신앙 시작. 재림신앙은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어디를 봐야 되냐? 하나님 하늘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 항상 땅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 뿌리라는 거예요. 만나는 어디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내려오고 주의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심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는 사람과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범한 죄를 없이 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속건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제사의 모든 의미는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누구로? 그 어린 양, 염소, 그 모든 그 짐승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아니다. 완성되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그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의미가 제사의 의미가 구약의 5대 제사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데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제사용 상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말씀이 제사용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죠. 거룩한 성전의 제사용 제물은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북문 벽 곁에 방에서 번제물을 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희생제물을 제단 북쪽에서 잡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가장 정말 명확하고 확실한 어떠한 이해의 말씀이 신약에 있다면 그건 히브리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미상이라고 돼 있으나 히브리서는 안간에는 신학자는 바울 사도가 기록자였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 구약 성경의 5대 제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제가 그 안에 듭니다. 피를 흘린다는 양을 잡으니까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럼 예수님은 만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피를 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얼마나 몸이 상하셨든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을 십자가 위에 형틀에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매달려 놓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당하면 죽는데 예수님은 몸이 많이 상하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죽으셨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희생이셨느냐?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것이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히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죄?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이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부인이 갖다 줘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부인이 갖다 준 걸 남편은 먹는다. 거기에서 남편과 아내의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부인이 해주는 대로 다 먹으라 먹고 먹지 말라 먹지 마 이런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자기 부인이나 먹게 내비두고 나는 먹지 말아야지. 그걸 똑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선인들이 뭐라 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내와 남편이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근데 저는 바라건대 우리 남편분들도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아내분들이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을 잘. 그래서 아내는요, 아내분들은 남편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내분들이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은 기둥인데 불순종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에스겔 성전상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을 잡게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림으로써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로 그리고 세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의 정점에 가운데 누가 달리셨느냐? 사람이 달린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가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거기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다. 항상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우상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영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셔야 됩니다. 내가 병이 찾아온다. 감기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쫓고 나오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그냥 성도들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보면 팬데믹은 우리 생에는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닫아놓고 팬데믹이 국가 간의 교류를 닫아놓고 보니까 피해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오셔야 된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한테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저런 커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슨 실 같은 걸로 두껍게 꽈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두꺼워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쫙 찢어졌다. 그것은 뭐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들 사이 그 휘장으로 막혀있던 것, 그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개혁적인 신앙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인도될 어떤 중보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중보자가 오직 예수.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오직 예수. 시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죽으면서도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까요? 오직 예수 하고 죽으셔야 된다. 정말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북한에서 그 북한에 있는 분들 붙잡아다가 총살을 막, 북한은요 그냥 총살도 아니고 고사포로 막 쏘고 이런 데는 거예요. 무슨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산당이 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근데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주여. 죽을 때 총을 막 죽으면서, 북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북한 사람 오히려 죽음이 찾아오면 더 좋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노동 교화 가거나 총살을 당하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냐? 원망하고 죽거나 내가 뭐 예수 믿어갖고 왜 죽었냐, 이게 아니라 주여하고 죽는다. 오직 예수하고 죽고 예수님하고 죽고 주여하고 외치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주여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그건 죽음에 이르르는 주여가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정말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도 주여하고 죽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주여하고 죽어. 한번 다, 두 번째로 이제 한 번 더 외칩니다. 주여, 큰 소리 외칩니다. 시작. 주여. 주여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고 가정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즉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천명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대속하신 이 은총을, 이 말씀을, 제사법 간략하게 말씀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또 속죄제물, 화목제물, 구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이 척박한 죄악된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기까지 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있다. 이를 철저히 오늘 깨달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소망을 간직하고 잘 된다고 하셔요. 잘 된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당신은 잘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잘 되실 겁니다. 잘 건강하실 거고 손으로 관계는 잘 되실 거고 다 잘 될 거예요. 소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셔서 정말 한 주간도,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예배에 철저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고